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이신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조와 복음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사실 공부를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단 알게 되고 또 그 형제단에서 갈라진 것들 전답이 어쨌든 오늘은 그 기초로 창조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할 때 그 창조는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복음하고는 완전 세대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창조는 자세히 들다 보면 창조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면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삭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또 그분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그 의를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족시키시고 그 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니 예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늘 성전에 거룩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우리 양심을 보혈의 피를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지 다른 거는 구원받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그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영원 전부터 그거 아니고는 구원받는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비유로 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했거든. 비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냐?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78장 2절이에요.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가 뭐냐?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추는 것이기도 있고 또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바로 이 복음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다 드러낼게. 계시죠? 계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면 24장 45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쭉 내려오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누스 이게 뭐냐? 창세로부터 감춘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보하였느냐. 벌거벗은 존재. 결국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 아래 팔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분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들의 3장 6절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그니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그랬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어. 하나님 모를까요? 알죠? 저 나무 뒤에 숨어있거든 지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랬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도 벗었어요. 사실은. 그죠? 보세요.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때 벌거벗었어. 근데 그때는 부끄러워 아니했어. 근데 3장 7절에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그때 벗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야. 벗고 있는 몸이라 하는 거는 선악과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 꼭 벗고 있었고 또 선과 악의 나무를
먹은 후에도 벗고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벗은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하는 거는 이걸 벗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벗은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리고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 지금도 벗고 있었어. 근데 지금 저 8절에 가면은 7절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거.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옷을 입고 막 이런다고. 추워서 입는 것도 있죠.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 뒤에 있습니다. 나무 뒤에, 율법 뒤에 숨어 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 벗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벗었나? 벗었지. 그때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질 않아요. 근데 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하는 거.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을 때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벗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7장에 3장 7절에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도 10절에도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11절에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느냐. 누가 알렸어요? 마귀가 알렸어요? 마귀가 알린 게 아니죠. 누가 알렸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야. 근데 하와는요, 하와가 이제 여자는 아직 하와 아니에요.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지금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벌거벗은 자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선악과를 먹고 나면 결국은 벌거벗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기, 벌거벗은 몸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니까 요 안의 내용이 복음을 다 담아놨는 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두려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히는 거. 이렇게. 요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들어있어.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4절 나오면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달렸구나 하는 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존재라 하는 것을 율법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죠. 양심이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팔리는 존재. 결국 그 아담이 나다 그랬죠. 너도 거기 가면 육신에게 속하여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 여자가 나예요. 나. 마귀에게 속아가서 담심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이게 내 육체다. 내 육체. 내 육신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구나.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반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생기를 보는 생혼이 된 이 아담이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불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입는, 그럼 누가 지어 입혀요? 하나님이 지어 입힙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을 그걸 나타낸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껍데기로 입으면 안 돼요. 껍데기로 입는 게 이제 자기 여기가 껍데기로 입는 게 무화과 나무로 입는 게 껍데기로 입는 거. 여기다 갈 때는 여기서 이리로 들어갈 때는 세상이고, 그리스도 박,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요 돌을 때는 세상이죠. 세상, 심판. 이건 물, 이렇게 돌을 때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게 번제단. 번제단에 뭐라 그러지? 번제단 여기다 이제 이게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을 세우겠죠. 번제단. 이렇게 돌을 때 이 양의 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양의 피를 다 발라요. 이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죄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 가려 주시고. 여기는 양을 죽이는 거. 요거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 내가 못 박히는 거. 요거는 양을 죽이는 거라면 내가 양을 죽이는 거. 이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라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을 입고 피를 뿌리가 들어온다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속죄소, 하늘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다. 이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하고 여기 제사장 옷을 입고 여기 기물들도 다 피를 뿌려야 돼요. 기물들도.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시라 했죠. 그걸 여섯 그냥다. 요거 다 예수님이야. 여기다 피를 뿌려야 돼. 이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피를 옷에다 뿌리고 이 기구들 다 예수님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전부 다요. 예수님.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 여기서 피들을. 그리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 이것도 다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껍데기로 입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속죄소 피뿌림을 통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겉옷을 입는 거고 이건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여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여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죄소 피뿌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옳은 행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그리도를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도 예수예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어떻게 입습니까?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거를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껍데기로 받아가지고 구약에처럼 그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그것을 이 옷에다 피를 뿌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껍데기로만 입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입는 거예요. 진짜로 입는 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를 입는 거예요. 이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또 그 옳은 행실 세마포를 또 입어요. 이렇게 된다.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자세히 듣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어. 근데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원래 아담의 몸.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몸 그렇게 돼 있죠. 하와는 아담의 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뭐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2장 20절에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하는 뜻이 뭐예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이끌자 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끌자 하시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는 일이라고. 보세요. 지금 아담에게 깊이 잠들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참 재밌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지하였은 족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에게서 지하였은 족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에게 지하였은 족 이사라. 이사라고 부인 아내 이런 뜻이에요. 아담에게 지하였은 족 그의 아내라고 할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근데 그 아내 누구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 이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죠. 이 말씀과 성령. 이걸 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나타낸다고. 그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창조 안에 다 감추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와가 주는, 자기 아내가 주는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다시 율법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율법 아래 팔리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가요, 그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반대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는 아주 비슷하게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반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대조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파라푸토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죄가 왕노릇한다. 근데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고 이렇게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오늘 여기 찬송가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고 그 이야기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야기 여기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21절에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되.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영원한 구속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 이게 그 이야기로 보여야 돼.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은요, 창세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나타내시는 것. 창세기 또 1장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잖아. 사람은요 풀을 먹어서는 안 돼.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 짐승들은 풀을 먹어요. 풀하고 채소나 나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 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러니까 채소는 씨를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맺는 모든 채소라고 되어 있죠.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고. 또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이렇게 돼. 그렇게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는 거고, 채소는 씨 맺는 모든 채소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나머지 다 풀이에요, 풀. 동물들은 풀만 먹어. 풀 뜯어 먹어라. 이렇게. 이렇게. 나는 처음에 그 소가 풀 뜯어 먹는 거 초등학교 때 소풍 갔다가 2학년 때 개구리 손이 있잖아요. 와룡사 그게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등치가 이런 소가 매한 막 풀을 막 뜯어 먹는데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풀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써서 못 먹겠어. 근데 소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그걸 내가 왜 저럴까? 난 믿죠. 소는 저거만 먹고도 저렇게 덩치도 크고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왜 저거 못 먹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창세기 내가 다 읽어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사람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씨를 가진 열매를 먹어야 되고, 또 씨를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구나. 자, 이 이야기는요, 뭐 먹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예수의 예수. 채소는 씨 가진 채소는 누구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게 아니고 씨를 맺는 채소. 자, 아브라함부터 신내 요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것은 씨를 맺는 채소의 채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씨 맺는 채소의 채소. 씨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씨들이라 하지 않고 씨라고 한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삭 한 명 이삭이 나죠. 차례대로 야곱을 해가 돼. 그 모든 혈통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맺는 채소예요. 채소. 씨를 맺는 채소.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러면 씨가 맺은 거예요.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건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씨를 맺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나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무들까지도 이렇게 그게 이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요 안에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갑자기 찾으려니까 저도 생각나니까 찾아봅시다. 나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1장 29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도 비유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이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모든 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실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이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고 복음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씨를 맺는 채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서 그 예수님 유대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씨를 맺는 채소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무화과나무인 유대인들은요 결국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는요 꽃이 없어. 무화과 뭐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꽃이 안 떨어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보라.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같이 이 모든 나무가 모든 민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고 모든 나무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다 비유로 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 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아브라함부터 친내 요한까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은 씨를 맺는 채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야기하는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음이 전파되가 감사하지 몰라요. 씨를 주셨어.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의 그 씨를 받아야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씨거든. 하나님의 씨. 그 예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민족도. 아멘. 그렇게나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민족 되어야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평양에 대보훈 일어났습니다. 신사를 참배해가지고 북쪽은 다 또 공산화가 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결국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에 구약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씨 맺는 채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무 그 전체 이 성경 이야기가 다 들은 거예요. 교회 이야기다 결국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한번 1장 또 펴보세요. 1장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요거를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이렇게 이걸 이제 물 가운데 있는 궁창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구름 때문에 우리 하늘 이걸 스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게 이제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셋째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 생겼어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떻게?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육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바다와 육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이야기도 결국에 뭐예요? 이것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네요. 근데 쌍수예요. 하늘들과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걸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에요. 깊음, 물.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물. 깊음이 아니지. 깊음은 물을 이야기하는 땅, 물, 흑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흑암, 땅, 물, 흑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땅이 있죠. 하늘들은 뭐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이거는 뭐냐면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 우주 공간 너머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 그래야 쌍수가 맞죠. 그 다음, 그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쌍수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죠. 그래서 요 궁창을 요걸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해요.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요. 하늘의 궁창. 이렇게 돼 하늘의 궁창. 물 가운데 궁창.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궁창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궁창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궁창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땅, 물, 궁창 위에 물,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물, 궁창, 또 물. 이거는 궁창 위에 물. 요거는 궁창 아래 물. 이렇게. 그러니까 궁창이 있어.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궁창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고. 요거는 흑암은 하늘의 궁창이 하늘의 궁창. 요 하늘의 궁창이라는 말은 어디 있나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이라고. 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어놨죠. 요거는 스페이스, 우주의 우주.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죠. 그죠? 밤하늘에 보면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몰라요. 그 궁창에다가, 하늘의 궁창에다가 광명체들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하나에. 달아놓는 거예요. 채우신다고. 하늘의 궁창이죠. 흑암이에요. 흑암.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어놨지. 이건 하늘의 궁창이라고. 요래 놓고 요거는 이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고, 요거를 스카이, 요거를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적어놓고요.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 땅도, 자, 물로 덮여가 있죠. 궁창 아래 물로. 요것도 물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가,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이 물러가고요. 물이 싹 물러가고, 이게 하늘의 궁창이고, 여기가 궁창이고, 근데 이게 한쪽은 바다, 한쪽은 육지, 이렇게 딱 나눠요. 바다가 70%, 딱 잘라가지고, 바다 70%, 육지 30%,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바다 심판, 세상, 노아의 홍수, 심판.
바다는 애굽 땅이고 세상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로 광야로 오는 거예요. 광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은 궁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궁창을 커튼이라고 적어놨다고 시편 같은 데 가면 요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서 세상 심판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궁창 위에 물러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단강이 뭐냐면 요단강이 이제 궁창이 여기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의 몸이지, 그게 이게 예수님 몸이에요. 이 궁창이 예수님 몸이에요. 내가 몸에 참여하자면 궁창을 통과 뭐합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 그래도 이 몸인데 이 길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궁창에 물을 못 가는데 이 궁창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돼. 그래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게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읽어보면요. 자,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창조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이해가 됐어요? 복음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져가 있다. 내가 이해가 하락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형제단에서 나온. 그래서 그 형제단 중에서도 개방형 형제단과 폐쇄적 형제단, 폐쇄적 형제단에서 나온 넬슨 답이라고,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가 세대주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복음은 창조 이전에, 이 복음은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요, 구원파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참, 다음에 이걸 내가 진짜 한번 구원파도 하고요, 형제단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해요. 진짜 성과 악은요, 종이 한 장으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 나오죠.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장 아벨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부터 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칠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이다. 자, 그럼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더 나은 제물이 뭐예요? 더 나은 제물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이 더 나은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가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데 이 더 나은 제사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화목 제물이신.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래서 이 피를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그래서 상속 언약을 상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다. 이 더 나은 제물이에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이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가 피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아벨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 선지자들이에요. 아벨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줄고 한다. 이 아벨은 그러면 그 옛날에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 그리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멀리서 그 선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선진들에 가는 것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 약속으로 멀리서 예수를 바라본 자들, 그리도를 바라본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왔는데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도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더 나은 제물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도 지금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사가라의 피, 아벨의 피로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아멘. 이거 그거. 여러분이 혼동하게 어떻게 가서 또 조금 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베드로전서 8절 9절 10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나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속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들 이 선진들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아벨이 뭐냐? 더 나은 예물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 그 예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11절에 베드로전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했어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유대인들이 성경 상고했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나 그런데 하나도 몰랐거든. 자기 영광 구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이야기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이 오직 예수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너희가 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한다고. 바라는 것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야. 이 66권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출고했다고. 아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면 그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그게 예수 믿는 자. 그래서 그 선진들이라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자들이야.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됐어. 아멘. 11장 히브리서 11장 2절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 이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말씀. 이거 보지 못해서 우리가 장에서 어떻게 지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진 걸 믿음으로 안다. 첫 번째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 그걸 상징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아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내용이 다 그런 거야. 전체 내용이 그런 거야. 아멘. 5절에 보세요.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했을까?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에녹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건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거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이제 에녹 또 누구 있을까요? 엘리야 있죠. 엘리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그 세계를 본 거예요. 바로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전번에 한번 그 선진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주 노아의 홍수 때도 11장에 다시 11장 다시 합시다. 방주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이야기도요 결국에는 뭐냐?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식 있는 모든 자들이 숨을 쉬는 기식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주를 예배하라 하니 방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애굽에서 물로 심판받아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의 가르침 안에. 예수 안에. 그의 제자가 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방주라는 거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방주를 그렇게 봐야 돼. 방주.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거라 하는 거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징하는 거고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홍수 때 보지 못하지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집에 구슬집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모형.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고 잘 때 가려주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죄를 가려주는 얘기예요. 죄를 가려주는. 왜 그런 사건들이 있냐면은요. 포도 좀 먹고 이제 자잖아요. 근데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다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슨 세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율법 오기 전에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에게. 근데 무슨 세대주의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름 합리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 그렇게 가면 결국에 복음이 약해지고 유니테리언밖에 안 돼요. 그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결과가 딱 처음에 단추 하나 잘못 치면 처음에는 요만큼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쭉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또 제물로 바쳤죠. 다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 이삭이 뭐냐면 이삭을 바치면서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화목 제물로 보낸다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약속으로 난 자거든.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 육체를 통하여 난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자요. 약속을 통하여 난 자인데 누구를 가르쳤냐면 이삭은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을 통해 이제 예수님.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네가 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 나라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아멘. 씨들이라고 씨라는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 창세기 이야기가요. 전부 그 이야기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영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속한 자들. 구약으로 하면 여기가 선지자고 그 선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유대교는요. 율법 아래 딱 하지만은 선지자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속하지 않고 선지자들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 다 죽이고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유대교는 이해가 됐죠. 이것도 잘 구분하면 돼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속해 있는 진짜로 참으로 속해 있는 자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던가. 그래서 이 성전에는 안나와 또 시몬 같은 사람. 내가 이제 그 주의 구원을 봅니다. 자기들이 급했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도요. 결국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안에 복음을 다 넣어놨어요. 이 제사 제도가 뭐예요? 이 성전이 벌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예요.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구원 방법이 없어요. 무슨 세대를 알아가지고 무슨 시대 그런 반복음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리치 같은 이야기하고 앉았지. 멀리서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다. 전부.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아 다 죽어요. 결국에는 이 은혜 없이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 성경을 통하여, 전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전 성경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 은혜의 정점이 누구냐면 예수야. 그 은혜의 완성이, 그 은혜가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창세 때부터 쭉 아벨에부터 그 믿음이 내려오는 거야. 노아에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그 믿음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대주의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전 성경은 66권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정은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바라는 것들은 또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복음이 다 창조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요, 전 성경의 역사가 창조 안에 이미 다 들어 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들어 있고, 여기는 성곽의 지식의 나무가 들어 있고, 여기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들어 있고, 이 창조 안에는 그 모든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더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써 더욱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알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없으나 애쓰고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힘다해 하나님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의로 채우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멸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